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동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가르치시거나 그들을 책망하실 때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순수하지 못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거절했던 완악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함을 알려줍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한 진리를 쉽게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비유는 다 그때 당시의 주인공들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 나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한 자신의 나라를 농부라고 불리는 누군가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본문에서 지칭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받지 못하고 있던 사랑과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이러한 선민사상과 특권사상에 더욱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그래서 지도자급에 위치해 있던 자신들을 남보다 더 우월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를 내고 밭을 잠시 맡은 농부다라고 비유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그리고 더욱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라고 해서 전혀 잘난 것은 없으며 그저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은 자들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청지기라는 직분을 덧입게 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자신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 본을 보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의무까지 가진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 지도층들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높은 위치로 인한
특권을 누리기만 좋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민족의 지도자급 사람들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본문에 나오는 농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즉 겸손하게 주의 맡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주의 은혜를 전해야 될 청지기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이제 관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청지기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몸과 마음과 언행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잘 선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에 나오는 완악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같이 자신의 위치나 직분을 그저 대접받고 군림하는 세상적인 권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단지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의 말씀을 청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밭에 소출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은 청지기와 같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세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종도 보내었을 때는 오히려 상하게 하고 즉 때리고 내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행위였습니다. 그 밭이 분명히 주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처럼 여겨 아깝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자신들의 것을 빼앗으러 오는 것으로 여겨서 이 세 명의 종들을 몹시 때리고 능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종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잘 기록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무시했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그들을 학대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대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고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내가 가진 것들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학대하고 능욕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청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청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가운데의 설교나 또 다락 모임을 통한 교육이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달이라 하였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은 학대하고 능력을 준 것으로 멈추지 않고 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본래 청지기로 부름받았으나 이제 진짜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장차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될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아들을 밖으로 내쫓아 죽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 예언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지금껏 완악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너희의 주인으로 믿고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더 나아가 구원을 얻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대변되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자신들이 선민이란 사실 그 하나에만 집착하여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타락하되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존대하기는커녕 그 아들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현대의 여러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시며 재촉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삶의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크게 구원에 대한 교리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윤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려 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의 뜻대로 행해야 하고 또 주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날, 오늘도 이와 같은 성도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